메리 크리스마스. 신명기 6번째 배달 왔습니다. 왈왈. 내일이 크리스마스죠? 아, 정말 세월 빠른 것 같아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초록색 옷도 입어봤는데 사실 예수님 탄생하신 것과 초록색은 별 상관이 없긴 하지만요. 제가 2026년 다이어리를 샀거든요. 그리고 다이어리를 이제 쓰면서 하나님한테 이번 달 12월 달에 말씀을 좀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잠깐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불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대체 무슨 말이지 싶어서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래요. 본인 생신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잠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예수님 생신인 거 알잖아요. 본인 생일이란 말을 굳이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이 12월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한 건데,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신이신데 뭐 아무 데도 없잖아요. 뭐 백화점 같은데 마트 같은데야 좀 상업 공간이니 그랬다 쳐도 교회에서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때였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안 하고 해피 홀리데이라 그러잖아요. 특히 화장품 뭐 패션 업계는 거의 홀리데이라고 하는 추세더라고요.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지워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날 내 생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2장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본론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킬 신앙적 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백성들이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용서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세는 본문에서 이렇게 회고를 해요.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도리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칩니다. 이 중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에 관하여 좀 약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넷째,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명하신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우스가 신 중에 신이죠. 그런 제우스 같다는 뭐 그런 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무이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시내산에서 출발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도 장정들만 60만 3,50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400년이나 지난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바로 엊그제 받은 모세의 언약이 지켜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을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은 삶의 현장에서 실현될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모세는 자신의 두 번째 설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촉구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많은 일을 하셨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걸 비롯하여 홍해도 갈라지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정말 이런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죠. 이런 축복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한 고라 일당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6절.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이 일은
고라를 주동으로 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멸하신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때의 심판은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일당 등을 삼켜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선 고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 이렇게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뭐 아마도 이 반역을 주도하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이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고라 같은 경우는 그의 자손들은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뺀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추측도 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1절, 8장 7절에서 10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나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풍요로운 땅임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게 될 때 그 땅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과 애굽과 가나안의 농사 조건을 비교하여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받은 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굽, 이집트 보면 나일강이 그 중심을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였기 때문에 그 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죠. 어떻게 보면 농사가 굉장히 편하게 한 거예요. 그냥 강이 범람하면 뭐 그걸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가 안 내릴 시기. 이 이집트에는 비가 굉장히 안 내려요. 그래서 뭐 비 안 내릴 시기에도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 사업이 굉장히 관계 사업이라고 하나? 하여튼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가나안은 땅이 굉장히 비옥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모든 농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를 관장하시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온전히 이 농사가 잘 되고 못됐거나 온전히 하나님 뜻에 달린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 발로 물대기. 이것은 농업용수를 얻기 위해서 애굽인들이 흔히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애굽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범람하는 나일강의 물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했어요. 뭐 앞에서 말한 거예요. 뭐 그래서 그 밭에 평소에 비가 안 내릴 때 그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물을 쥐고 가서 물을 대기도 하고 또 기구를 사용하여 물을 퍼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양동이가 달린 뭐 수천 물레방아 같은 뭐 그런 거를 밟아가지고 밭에 물을 대기도 하였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배웠겠죠. 거기서는 노예이었으니까.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 본문은 압달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상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이 부분에 상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씀 순종에 따른 축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정착할 이 가나안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 가나안에서의 삶이 장구하리라는 겁니다. 셋째, 어떠한 원수의 강력한 세력 가운데서도 번영하며 부강하리라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임할지에 대해서 기술한 모세는 이제 뭐 이런 축복,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에 대해서 기술을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받을 벌에 대한 말을 해야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뒷이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임하냐? 극심한 가뭄, 흉년이 임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망하고 말겠죠.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 이른 비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파종기인 태양력 9월 중순부터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그 지방에서는 9월 중순까지가 건기이기 때문에 파종기 이전의 땅은 대단히 메말라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파종기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 씨앗을 아무리 그 땅에 뿌린다 한들 물이 없기 때문에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뭐 학교 다닐 때 했었나? 조그만 샬레 같은 데 솜 깔고 거기다 물 뿌린 다음에 씨앗을 올려놓으면 씨앗이 이렇게 싸게 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물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늦은 비는 건기가 시작될 즈음인 태양력 3, 4월에 내리는 비로 곡물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우기가 있긴 있어요.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좀 길다면 긴 기간이죠. 근데 연평균 강우량이 600mm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많이 올 때의 예이긴 하지만
장마철에 한 번에 400mm의 비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연평균 강우량이 600m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기가 시작될 무렵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농사 다 망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3층천으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1층과 2층 사이에 그 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이 이렇게 딱 열리면 비가 오고 창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고 닫으면 전적으로 또 하나님께 달린 곳이죠. 그래서 하늘을 닫는 것은 불순종할 때 그 징벌로 정말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되리라는 경고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얻는데 아주 큰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밟고 가기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읽은 책인데 약간 딴 얘기이긴 한데 천지창조 때 얘기를 다룬 책에 성경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씨앗을 발화시켜서 이렇게 땅을 부풀어 오르게 했거든요. 이제 밤새 동물들이 움직이면 안 됐어요. 근데 코요테가 참지 못하고 밤에 막 이렇게 뛰어다닌 거예요. 온 땅을. 그래서 코요테가 많이 뛴 곳엔 막 산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탭댄스라도 쳤나 봐요.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는다는 행위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땅을 밟는다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 가나안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쪽 위로 유프라다의 강에서부터 아래로 아라비아 광야에 이르기까지, 서쪽 지중해, 남쪽 유대 광야로부터 홍해에 이르기까지, 북쪽 레바논 산맥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광활한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넓은 지옥을 약속하셨는데 이런 땅을 차지한 적이 있었을까요? 불행히도 없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약간 있었긴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런 광활한 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였고 또 그 믿음을 실행할 그런 마음이랄까 능력이랄까 그런 것도 부족하였습니다. 신명기 11장 25절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가나안 땅을 가지기 위한 성전은 결코 어렵지 않음을 시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말했죠? 그 땅의 거민들이 두려워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거 뭐 보고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함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 알게 함으로써 가나안 족속들의 전의를 상실케 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원래부터 용맹한 어떠한 힘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신자들은 순종할 때 바로 이 같은 은혜를 받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모세는 말씀 순종에 대한 지금까지 권고를 축복과 저주라는 걸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고를 보다 좀 강력하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어떤 일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가나안 입성 후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세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두 산은 해발 900m로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 산들이 각각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산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곳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산으로 선택이 된 그리심 산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항상 햇볕을 받고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산이었어요. 축복받은 산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산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반면 에발산은 바위투성이고 험준하고 별로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에 적합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은 여호와를 바로 섬기기 위한 규례와 법도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본장에서부터 26장 19절까지는 본론부입니다. 즉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를 사랑해야 할 당위성을 역사적 측면에서 조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장에서부터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중 본문은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회파하고 제거하라는 모세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다. 6장 1절에서는 미래에 성취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래 완료형으로 얻을 땅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완료형으로 얻게 하신 땅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를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확신을 갖는 거죠. 하신 땅이라고 이미 하셔버렸어요. 즉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셨음과 가나안 정복이 기정사실임을 모세가 확신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12장 4절에서 14절 가나안 땅의 우상 파괴를 명령한 모세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제물을 드리라는 것과 이미 지시한 제시 규례에 따라 예배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이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중에 한 곳을 택하여 중앙 성소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중앙 성소의 단일화는 가나안 족속이 임의로 만든 많은 제단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신명기 12장 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본절에서는 두 가지 사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강조되어 있죠. 즉 여호와 앞에서 먹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의 사회생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건전한 신앙생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이 주어졌을 때 행복한 가정생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15절에서 28절 이스라엘 중앙성소에 대해서 언급한 모세는 그와 관련하여 짐승을 잡는 규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제물용이 아닌 내가 먹을 거, 식용 짐승을 잡을 때에 대한 건데 이것을 처소에서 잡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물용 고기는 이전에 하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먹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규례는 레위기의 규례와 이게 좀 상이한 것 같죠? 레위기 규례는 내가 먹을 고기든 하나님께 바칠 고기든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먹을 고기는 그냥 너희 처소에서 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냐면 레위기에서는 그들이 성막 중심의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 좀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를 잡기 위해 성막에 끌고 너무 힘들어요. 고기 끌고 오느라고 에너지 다 쓰고 고기를 잡고 끌고 가느라고 또 에너지 쓰고 고기 먹으나 마나 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고기를 먹는 게 몸에 해로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편의를 위해서 먹을 고기는 너희 처소에서 잡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주신 거고 또 이것은 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의 변천은 인간을 올가매고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전히 피는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너희 초소에 잡아보고도 피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피는 속죄를 위해 바쳐줘야 할 희생 제사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우상 숭배자들 앞서서도 계속 했던 거지만 고대 우상 숭배자들은 이 피를 먹음으로써 그 동물의 속성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미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본문은 우상 숭배 금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사악함을 신뢰를 들어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말을 가감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마다 그곳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고 그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땅에 들어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앙성소제도에 대해서 설명한 뒤 이 같은 이교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가나안인들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이들은 몰렉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몰렉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사악하고 극악무도한지 이 신들에게 인신제사를 바쳤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몰렉이 이렇게 팔을 내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린 아이, 얘는 갠데 팔에 이렇게 얹어서 태워서 죽였어요. 정말 극악무도한 짓이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절대로 이 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나쁜 걸 섬기게 되면 정말 점점 사악해지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처음엔 내가 작은 범죄로 시작했지만 그거 점점 커져서 뭐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서 점점 과감하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를 보면 거기 나온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이반이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